뒤에 배경을 보니까 계절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시죠? 봄바람이 휘날리고 벚꽃이 그 바람 곁에 날리는 봄이 왔습니다. 저는 봄을 대할 때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찬양이 있는데,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은 들에는 예쁜 꽃 피고, 오 주여 내게 주의 계절을 추운 겨울 깨쳐버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겨울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봄의 역동성 있는 은혜의 놀라운 바람들이 불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들이 인도해서 오늘 들은 말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가지고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오늘부터 다섯 과에 걸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청년들 가운데서 이런 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이 새가족 교제 5과를 가지고 앞으로 주일 오후 시간에 좀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이게 우리의 복음의 진수지, 이게 우리 복음의 진리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가 궁금했던 것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내가 신앙생활하며 나올 때 궁금했던 그 궁금증들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신앙생활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값비싼 선물을 아버지에게 해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가는 길을 막았지만 아들은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값진 선물을 사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더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집을 떠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여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선물을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기 얼마 전에 아버지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써놓은 유언장, 그 편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내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었다 라고 써놓은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선명히 알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없으세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런 적이 없으세요? 분명히 서로 간에 대화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남아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왜? 그런데?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힌트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의 중심이 되신다는 의미일까요? 역사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영어로 history잖아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BC와 AD로 나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준 잡고 그 전을 BC, 그 이후를 AD라고 우리가 나눠요? 세상 사람들이 나눠요?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전과 그 후로 세상의 역사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보면 BCE, CE라고 해서 통상적인 연대기 2장 그리고 통산적인 영대기라는 이걸로 역사를 나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시는 거죠? 저도 처음 들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오시기 이전, 주님이 오신 이후로 나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자, 또한 자연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나는 이곳에 한번 가고 싶다. 어디를 가시고 싶으세요? 물론 여러분이 가시고 싶다 제가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목사님, 저는 제 버킷리스트 가운데 여기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는 곳이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대자연의 그 장엄 앞에 섰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몽골의 고비 사막에 가서 밤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저 많은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정말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이게 좀 감동이 안 오시나요? 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가 고비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저 지금 뭐냐면 천둥이 막 치면서 그 구름이 쫙 지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하늘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야, 저건 누가 만들었대? 나는 궁금증이 들까요, 안 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대자연의 경이로운 앞에 서게 되면 야, 저거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 수많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창조주의 능력이 있고 이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들이 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너희가 깨달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힌트가 있는데 그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슴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가슴에 아무 반응이 없죠. 이제 새 학기예요. 그럼 새 학기면 이제 우리 청년들은 그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 이제 대학생들은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자, 새 학기가 되면 뭘 사야 돼요? 책을 사야 되잖아요. 책을 사야 되는데 책값이 워낙 비싸요. 그런데 딱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원 들 것 같아요. 엄마, 이번에 책을 사야 되는데 얼마 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네? 얼마요? 20만 원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보통 10만 원 그런데 10만 원은 좀 그럴 것 같고 15만 원? 너무 많은가? 13만 원 막 고민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엄마 15만 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슴이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막 가슴이 쿵쿵쿵쿵 뛰죠. 그런데 또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는 다 알면서도 그래 하고 주면서 그 책 잘 사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보통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이 그것은 죄라고 계속해서 가슴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주인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웬만해서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웬만해서는 아무리 거짓말하면서도 그 거짓말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BC와 AD로 역사가 나누는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고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기준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절대자를 찾아요. 그런데 어떻게 절대자를 찾습니까? 사람들은 철학을 통하여서 절대자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명상을 통하여 또 참선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통하여 자기의 절대자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도 그렇게 해서 절대자를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대요. 뭔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 좋은 곳에 못 간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틀려요. 각기 어떻게 자기가 어떤 대가를 치르면 그 죄값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아니, 많은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은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겠죠? 천국 가시죠?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죠? 아멘, 갈 수 있습니다. 갑니다. 저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시는 분보다는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너무 자신이 없네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은 참 겸손한 반응이죠.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는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나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성경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진리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시는 이 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수지에 들어보면 사람들이 산에 가서 조난당했다는 그런 뉴스를 좀 접하실 때가 있죠. 누가 조난을 당했는데 119 구조대가 출동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난 사고의 한 절반 정도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저기 지리산 깊은 산속에서 일어날까요? 봤더니 여러분, 조난 사고의 48%는 뒷동산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집 뒷산에 밥 먹고 산책하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합니다. 왜요? 길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바로 뒤에 있는 뒷산, 이게 뭐가 어렵다고 거기서 조난을 당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48%가 집 뒤에 있는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조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산로가 잘 갖춰져 있는 산은 이정표도 있고 또 이렇게 산악회에서 리본으로도 묶어가지고 쫙 길을 안내하는데 사람들이 에이 설마 이런 데서 길을 잃어버릴까? 하고 뒷동산에는 아무 표시도 없어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길을 잃어버려요. 왜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어떤 목표지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요라는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 길을 따라오면 이 길이 너희의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길은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갈라졌는데 그 죄악의 수록을 단번에 넘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주위의 이웃과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시고 그 막힌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사랑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야, 이 길은 편한 길이고 이 길은 행복한 길이고 이 길은 옳은 길이다 라고 걸어가지만 그 길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볼 때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수치의 길이고 될 수 있으면 가기 싫은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시시때때로 바뀐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정말일까? 그럴까? 라고 수많은 의문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자, 천년에 한 번씩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왜? 천년에 한 번씩 그게 깨지잖아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해결되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청년부에서 수요일 밤마다 소요리 문답이 빛나는 밤에, 그래서 딱 40분만, 39분 59초 되면은 딱 꺼져요, 이 줌이. 그래서 안녕도 안 되고 안 하다 끝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때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게 임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구원이 취소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흔들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곤고한 삶을 살 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그 능력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요?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던 김성화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던져버리고 절로 들어가서 승려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불교단체 내분에 휘말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교도소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뭘 빌리겠어요? 이분은 승려니까 뭘 빌려요? 불경을 빌려요. 근데 하루는 이 교도대원이 이 불경이 다 나갔으니까 똑같은 종교 서적이니까 그 기도원 옆에서 만든 성경책을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뭐야 이거. 내가 이럴 것 같아?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다. 그래. 기독교의 성경을 내가 한번 알아보자. 라고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나인성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바로 옆에 동쪽으로 9km만 떨어진 곳이 아주 조그만 성이 나인성이에요. 자, 그 나인성에 있는 그 기념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드론으로 쭉 찍어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냥 봐보세요. 여러분, 드론이 쭉 올라가서 그 나인이라는 그 지역을 찍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이쪽 비아 동네보다 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정도로 큰 곳은 아니에요. 지금 저게 보이는 사람들이 막 집 짓고 있는 그곳, 옛날에는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봐도 그렇게 막 큰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멀리서 보면 그냥 이런 조그만 동네구나 라는 동네에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인이라는 히브리의 원어의 의미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나인성에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생깁니다. 장례행렬이 쭉 나오는데 그 뒤에 한 어머니가 슬피 울며 나옵니다. 보니까 과부가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 마을이 안 크잖아요.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그 운구행렬을 동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행렬을 멈추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이야기가 불경에도 똑같이 등장을 한대요. 이제 불교 TV 보니까 이제 그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인데 그 석가모니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인도의 왕사성 옆이라는 그 옆을 좀 지나가면서 그곳에 있는데 한 젊은 여인이 애통하면서 찾아옵니다. 석가모니시여,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쌀 한 줌을 얻어다가 그것으로 죽을 만들어 아이에게 먹이면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겼잖아요. 마을로 달려갑니다. 모든 집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제발 이 집에 혹시 한 번도 지금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쌀 한 줌만 주세요. 마을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한 집도 있다 없다? 없어요. 너무너무나 실망해서 다시 석가모니에게 나옵니다. 아무 집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집이 없다는데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생자필명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 법이다. 인연에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성화 선생님이 이 승려가 불경과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무릎을 칩니다.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구나. 그래서 그분이 출소한 다음에 개종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불교 신자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준다.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 의하여서 불려갔습니다. 자, 우리가 사두개인은 제사장 사두개인, 평 사두개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사장 사두개인들은 그 성전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그곳에서 막대한 부를 착취했습니다. 평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재물을 팔고 그리고 환전을 하면서 또 막대한 부를 착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겐 엄청난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야, 너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담대히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신천지가 아주 정말 부지런하게 편지를 교회에다 보내잖아요. 항상 오면 제가 찢어버리는데 이번 주에는 문득 얘들은 뭐라고 써서 보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얘들이 쓴 내용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베드로 집합께서 보내오신 존경하는 목사님과 정말 대화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로 왕래하고 축복하고 교류한다면 한국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신앙인들이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천지를 용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며 기독교 성경도 같은 한 권이기에 천국도 진리도 같은 하나라고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누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놓쳤어요. 여러분, 용서는 회개한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내가 이단의 사슬에 빠져 있었고 내가 잘못된 것을 믿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를 통하여서 주실 은혜를 간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천지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믿는 예수님은 이만희가 예수님이지. 여러분, 좀 편지를 보면 이제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네 정말.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우리는 결코 그들과 함께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자, 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완전한 자격이 있으셨느냐? 시간을 보면서 제가 조금 고민은 되는데 그래도 이거를 맞춰야 다음 주가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사기꾼, 미치광이,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라. 그 중간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든지 아니면 야, 그 예수는 거짓말장이야, 사기꾼이야 라고 철저히 배격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이 그래, 예수님은 4대 성인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을 믿든지 아니면 야, 저 거짓말이야 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사악한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왜요? 태초에 뭐가 계세요? 말씀이 계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자, 말씀이 하나 계셨는데 함께라는 말은 1 플러스 1이 2일 때 함께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려우신가요? 함께라는 말을 쓸 때는 나와 누군가 있어야 함께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이래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방식을 세상의 그 어떤 표현의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삼위일체 방식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견주어 비유를 한다면 그것은 양태론적 이단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수납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수납장 있죠? 아니, 장이 있잖아요. 거기다 막 옷도 집어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옷을 막 집어넣는데 장이 잠깐만요, 왜 이 옷을 집어넣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수납장은 옷을 집어넣으면, 물건을 집어넣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닫아지는 게 수납장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걸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그것을 믿고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나는 성경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만약 내가 성경을 다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조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사람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죄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은 그 대가를 치러주실 수 있는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대가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애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은 그 아담의 후손들의 원죄에서 그 원죄를 가지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우리 청년부 1번, 2번, 3번 됐어요. 다음 주에는 4번, 5번, 6번.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